용기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용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닥쳐올 이름도 모른 채 그냥 객기 부리는 무모한 용기가 있고, 위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냉정한 용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바울에게는 그 냉철함이 있었습니다. 냉정한 용기가 있었어요. 성령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최악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피하지 않고 이런 정보를 알고도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인생에 존엄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럼 그 인생 사도 바울 같은 존귀한 인생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끌려 나왔습니다. 이 재판정 산헤드린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사형 선고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수치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다시 망신당하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기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자리에서 죽든 살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결정권이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씨름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들의 재판장과 같이 본인들이 담대히 말하죠. 이게 영적 배짱입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메시지 세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담대함을 준다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여기서 담대하게 말한다는 다른 번역 보니까 기탄 없이 말한다. 기탄 없이 말한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은 숨김없이 말한다는 겁니다. 다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경찰에 불려갔던 선배가 기억납니다. 덩치 좋았던 선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선후배 간에 선배가 후배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러서 이렇게 혼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근데 덩치 좋은 선배가 한 번에 이제 후배를 블랙리스트 명단을 가지고 저희 이제 제 바로 위 선배인데 제 친구 누구를 이제 좀 혼내겠다고 이제 불러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 친구가 자기가 불려가서 이제 맞을 걸 아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걸 또 남자가 쪼잔하게 경찰에 또 신고를 했어요. 몇 대 맞고 또 친해지면 되는 건데 겁이 많아가지고 제 친구도 덩치 좋은 애인데 또 걔도 그 친구가 겁이 많았어요. 신고해서 그 선배가 때리기 전에 경찰 불려갔어요. 불려가가지고 너 때린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 벌어지고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 선배가 덩치 좋은 선배가 운동했거든요. 어깨 쫙 벌어졌어요. 역삼각형인데 소문 났어요. 경찰서 앞에 가자마자 사시나무 떨듯이 울더래요. 죄송합니다 하고. 아우 창피해. 근데 어떻겠어요. 상황이 경찰이니까. 여러분 경찰 그런 조직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냥 가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어린애같이 징징 짰다는 거예요. 참 소문났는데 그건 경찰서고 이곳은 산헤드린 당시 예수님 사형 선고받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 최고 법정이에요.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 71명이 이제 무서운 눈초리로 째려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 거침없이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말이니까,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할 말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놓인 분들이 있습니까? 또 중요한 모임을 앞두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내가 할 말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 받아 적어가지고 그 말 가지고 나가잖아요. 두려움 없습니다. 산헤드린이 오든 누가 오든 아무 걱정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말하고 어색함 깬다고 되게 모임 같으면 아무 말 하다가 무시당할 때 있죠. 괜히 어색하니까 이 말 저 말 다 하고 그러다가 수다가 되고 그러다가 남 얘기하다가 나중에 허무해지고 또 쓸데없는 어색함 때문에 개그 욕심내다가 주변 사람들 괜히 구박받을 때 있죠. 물론 개그는 계속해야 느는 겁니다. 요즘 TV 보니까 아재 개그가 많이 유행하죠. 계속 도전하더라고요. 그 어색해도 구구단을 외자 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 구구단은 외자, 오이 씹혀야 된다. 오이 무침 이러지 않나. 구구단은 외자, 사모 15인데 구구단은 외자, 사모님, 구구단은 외자, 사오정. 썰렁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래 하냐면은
계속 도전하면서 늘더라고요. 보니까 늘더라고요. 왜 그래요? 어색함 깬다고. 근데 중요한 건 어색함을 깨는 건요, 그런 개그 도전보다 중요한 건 성령이 내게 할 말을 주실 때 어색함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봉서 씨가 얼마 전에 별세했죠? 되게 구봉서 씨 보면 어때요? 이미지 어때요? 바보스럽고 망가지는 연기를 많이 했던 코미디언입니다. 그런데 그 구봉서 씨 그 일화를 보니까 스스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 유명한 개그 있죠. 김수화무, 거북이와 두루미. 저도 이거 알아요. 많이 들어가, 어릴 적에 들어가지고. 허리케인에 담벼락, 워리 수월이 뭐 있잖아요. 그 장수하려고 애 이름을 그렇게 길게 져가지고 한번 걔 어디 갔어? 그러니까 걔가 누군데? 걔니까 김수화무, 거북이 이름으로다가 다 가요, 시간. 근데 그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책에서 얻은 영감이래요. 영감을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영감 게임도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잖아요. 말에 무게가 실리고요, 영감이 떠올라서요, 내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 놀라게 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하니까 예수님과 그 베드로와 요한 담대하게 말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본래 학문어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가게 갔다 와 보십시오. 올리브영 같은 데 갔다 오면 몸에 냄새가 배요. 왜요? 그 공간에서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배 피우지 않아도 가끔 보면 로하스 타워 앞 1층에서 여러 명들이 막 담배 피우고 있어요. 거기 그냥 지나만 가도요, 몸에 연기가 살짝 배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오해서 뭐 냄새 난다 그러고, 거기 로하스 지나만 와도 몸에 냄새가 살짝 생겨요. 왜요? 거기서 그냥 그 공기가 있으니까. 요즘 보니까 어떤 시부모님이 아기 보기 싫어가지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기 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아기를 자기한테 맡기잖아요. 일부러 막 욕설을 한대요. 아기 앞에서 막. 그럼 아기가 그 욕을 배워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해주면은 결코 자기 시부모님한테 아기를 안 맡긴대요. 안 좋은 걸 막 전파해가지고 애한테 욕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냥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향기. 그 3년간 교제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진 거예요. 주님과 예배와 기도로 주님과 만나십시오. 향기를 내뿜으십시오. 기도의 향기를 뿜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할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의 향기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돕는 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사내들인 법정에 지금 서 있어요. 왜 왔겠습니까? 왜 있겠어요? 본인이 아마 자원에서 왔을 겁니다. 사내들인이 이 사람 오는 게 좋았겠어요? 싫었겠죠. 사내들인 방해를 뚫고 베드로와 요한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온 겁니다. 엄청난 용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병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 고침받은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고침받고 옆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의 자리에, 위험한 자리에. 그러니까 사내들이 어떻습니까? 재판의 명분도 잃어버렸죠. 저 병 나은 사람 저기 있네. 예전에 병 나았던 사람이 여기 와 있네. 아니,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지금 여기 다 나와서 여기 와 있네. 진짜 이들이 능력 있나 보네. 고치는 능력 있나 보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보십시오. 그 도움 받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돕습니다. 지극히 작은 작품을 보십시오. 그게 결국 나를 살리는 겁니다. 특별히 저도 비슷한 경험을 체험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병원 입원했습니다. 용종이 몸에 났다가 용종이 몸에 났는데 뭐 그걸 또 제거 시술을 한다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입원하셨는데 그 천안에 있는 당구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뭐 며칠만 있다 또 수술 잘 끝나서 시술 끝나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2인실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하셨어요. 2인실 병원. 어머니 누워 계시고 또 한편에 제가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또 한쪽엔 다른 분 아프신 분이 있었는데, 그 아프신 분 이제 간호하시는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 누워 계시고 남편분이 옆에 계시는데, 아니 뭐 용종 가지고 뭐 이렇게 자녀들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문병 오냐고. 제가 황당했죠. 어머니 아파서 내려온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그 남편 되시는 그 누워 계신 그 여자분 여쭤봤더니 7년 동안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7년 동안 병에 투병했던 거예요. 7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신음하고 아파하니까 딸이 3명 있다고 합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질려서 안 온대요. 우리 엄마 너무 투병 오래 하니까 질려서
안 온다는 거예요. 질린 게 아니라 그건 불효죠. 불효 막심한 거죠.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사역자로서, 사역자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하고 싶잖아요. 이 영혼 정말 보니까 60 넘으신 분 같았어요. 근데 아니 제가 봤을 땐 70 넘어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나이가 60대 초반이래요. 고생을 너무 해서 얼굴이 팍 늙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진짜 나이 얘기했다가 몰명하지 뻔했는데 제 느낌보다 훨씬 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 뒤에 계시고 어머니는 절 보고 계시고 절 딱 낌새 채더라고. 제가 딱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안 믿는 부모님인데 저희 부모님 너 전도하려고 하지? 다 알고 있거든. 야 너 전도하려고 하니? 딱 째려 갑자기 아프셔 누워 계신 분이 어느 순간 정신 멀쩡해져가지고 저를 이렇게 호시탐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 전도할 거야? 너 전도할 거야? 근데 제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물러나면 또 제가 이 메시지가 안 나오겠죠. 제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사내들인보다는 덜 무서우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냥 가서 증거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 저희 부모님 저희가 전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아버지 저하고 택시 타잖아요. 제가 택시 기사님 전도하면 아버지 화를 내요. 왜 운전하는데 방해하냐고. 너 나 여기서 다 죽을 이유 있냐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전도하지 마 하고. 아버지는 딴 건 다 온유하신데 전도하려고 하면 화를 벌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뒤에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감히 제가 전도했어요. 그 누워 계신 분한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린 다 죽을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소망입니다. 7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딸 셋은 안 찾아와도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실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제 영접기도 하십시오. 영접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대목에서 그 기도문에서 그 고백과 함께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입을 떨면서 나는 하면서 죄인입니다 할 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영접기도를 하고 그걸 지켜보는 어떤 친척 여자분인데 그분은 또 지켜보다 자기도 영접기도를 따라했어요. 본인도 마음이 허무했나 봐요. 그리고 그분이 영접하는 거 울면서 영접하는 거를 저희 어머니가 보고 째려보던 아버지가 지켜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소개시켜줬어요. 전도한 다음에 천안이었으니까 네팔 선교사님이 천안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거든요. 네팔 이태식 선교사님이 섬기는 천안 장로교회를 소개시켜드렸어요. 그 교회 다니십시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다닌 고향교회는 소개 안 시켜줬어요. 일부러 선교가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태식 선교사님 파송된 좀 죄송합니다. 고향교회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이태식 선교사님 파송한 그 교회를 소개시켜드렸어요. 거기 다니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신기한 건 한 분이 전도됐죠. 한 분이 영접기도 하는 거를 저희 부모님이 봤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 전도하지 말라면 절대 안 해요. 왜요?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봤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도 그 동일한 마음이 나도 믿고 제 생각에는 야 아들아 나도 믿고 싶은데 아직은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 전도하지 마 절대 안 해요. 왜요? 나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한 영혼이 나와 함께 병실에 누워 있었고 그걸 봤으니까. 오늘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병 나은 자가 한 명이 와 있으니까 사내들이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나은 사람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도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전도한 한 영혼, 내가 도와준 한 영혼, 그들이 결국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표적이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 치유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누가가 뜬금없이 이 나이를 왜 밝히겠습니까? 이 나이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거든요. 이 횟수가 그의 연령이면서 또 불구로 지낸 고통의 기간입니다. 40여 년간 불구의 세월을 겪고 치유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겁니다. 희망의 증거가 된 거예요. 이 사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일.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변화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화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누군가를 힘써 도와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서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해 보십시오. 또 영성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죄악도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또 영성이 뭐라고요?
그게 작은 일도 정말 큰 일같이 여기고 충성 다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이런 영성이 나옵니다. 그게 성도의 파워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20절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메시지입니다. 간접 경험은 힘이 약합니다.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전하게 돼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것을 말하는 용기인데, 사람들 시선 의식하면요 이게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들은 것을 말하려면요 일단 최선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최선은 언제 나오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될 때 생깁니다. 주변이 안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는 겁니다. 단독자예요. 그때 내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이번에도 또 패럴림픽 이야기 아시죠? 장애인 스포츠 제전입니다. 4년에 한 번마다 열리는 1500m 육상 그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에서 1500m 육상 3등이 비장애인의 기록을 깨버렸어요.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기록을 앞섰어요. 3등이 패럴림픽의 1500m 3등이 그냥 올림픽 1등보다 기록을 앞섰어요. 그 분석이 참 신기했어요. 그 패럴림픽에서 1500m 육상에서 보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나눠져 있답니다. T13 이 장애 등급은요 일반인의 시력이 10%래요. 반경 20도 미만밖에 안 보인대요. 한마디로 배는 게 별로 없어요. 흐릿한 상황에서 뛰어야 돼요. 주변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대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달려라 하니 수준이에요. 앞만 보고 나 엄마 보면 달릴 거야. 달려라 하니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선수는 어떻겠습니까? 정상인들은 되게 메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먼 건 아니고 메달을 따고 싶으시니까 이 초반에는 막 이렇게 주변 다 신경 쓴대요. 막 뛰던 앞서거니 뒤서거니. 전 국민학교 오랜만에 쓰는 용어인데, 저 국민학교 출신인데 국민학교 시절 사람인데 그때는 600m였거든요. 근데 뛰면은 괜히 초반부터 페이스 조절 못하고 막 뛰는 애들이 있어요. 막 나 초반에 애들 막 페이스 조절 안 하고 혼자 막 뛰다가 나 1등 하는 줄 알고 막판에 걔 꼴찌 들어오더라. 항상 보면 초반에 괜히 허걱대다가 막판 꼴찌 들어오고. 근데 이 올림픽 선수들은 대가 아니에요.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도 초반에 이제 막 이제 앞뒤 재다가 막판에 500m 남겨놓고 막판 스포트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그냥 메달 하나 따는 수준. 근데 이 패럴림픽에서 이 시력 10% 남은 사람들은 배는 게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안 보인대요. 초반부터 전력 질주. 그것도 뛰는 게 물론 쉽지 않겠죠. 초반부터 전력 질주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니까 그들이 패럴림픽 1500m 3등이 정상인들이 1등보다 앞섰어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 인생도 최선을 다하려면요 일단 배는 게 없어야 돼요. 주변에 사람 경쟁자가 날 살린다고요? 경쟁자가 엉터리면 어떡할 거예요? 괜히 그 사람하고 경쟁하다가 알고 봤더니 엉터리였어. 라이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누구 봐야 돼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능력 주시는 딱 한 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최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담대함이 나와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최선은 언제 나온다고요? 예배자 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주님만 바라볼 때, 그게 능력이에요. 그 두 번째, 확신이죠. 확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 확신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확신인데, 바울도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바울이 당시 이제 목회할 때 초대교회 절반 가까이가 노예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주인에게 멸시받고 노동 착취당하기도 일쑤였죠. 근데 그들은 어때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바울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 메시지가 쉽겠냐고요. 노예들한테 순종하래요. 뚜껑 안 열리겠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의 지도층들이 크리스천 노예들한테 감동이 되어서 변하게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 모기가 날라드는데 아무튼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파워입니다. 내게 주신 확신 있잖아요. 그들이 노예에게 그냥 순종하라고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말씀 들은 영혼들이 변화받는 겁니다. 저도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제가 이렇게 무장하지 않고 올라오면요 설교할 때 이 말씀 하면은 누가 마음이 아플지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 누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메시지를 약화시키고 싶을 유혹이 있어요. 이때니까요. 근데 무장 올라오잖아요.
그냥 막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냥 상처 받든 안 받든 상처를 각오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능력이니까. 저도 뭐 최근에 뭐 철야 때 설교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와요. 제가 철야 때 땀 흘리면서 막 설교하니까 어떤 분은 전도사님 너무 땀방울 흐르시네요. 이거 손수건인데 이거 갖고 손 땀 닦으세요. 손수건 주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철야 때 너무 새벽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증거하니까 상처받아가지고 나도 아는데 내가 부득이하게 새벽 기도 못 나오는데 왜 그 메시지를 그렇게 강하게 증거합니까? 막 낙심해가지고 막 제 인사도 안 받고 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또 하소연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도 마음에 왜 아내한테 또 가가지고 또 하소연해가지고 아내는 또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메시지 그 부분 좀 약하게 좀 하시라고 왜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하냐고 수위를 낮추세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증거한다고 계속 그냥 굳은 살 박힐 때까지 새벽에 받은 영광인데 이거 안 증거예요? 선교의 영광인데 이거 안 증거예요? 철야의 기쁨인데 이거 안 증거 아니겠냐고요? 상처 받을 걸 각오하고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보고 들은 거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이에요. 원색적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치유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하잖아요. 확신 가운데 내게 주신 거 거침없이 증거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무기력합니까? 쉽게 타협하니까. 주일날 뭐 직장 상관이 부르면 쭈룩 나가버리고, 명절날 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지. 여기 이 중에는 없겠지만 그냥 절하면서 내가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우리 집이 큰 집인데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 간에 있는데 절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되겠대. 절하면 안 되죠. 제사상 앞에 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가요? 왜 거기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타협하니까 맨날 빌빌 되는 거예요. 빌빌. 믿음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명절날 예배 드립니다. 제사상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때부터 내 믿음이 물어 자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생명 걸고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생명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새벽 기도에 목숨 거시고 철야에도 한번 나와보시고 선교 현장에 도전해 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생명 걸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인생이 존귀해질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성령께 구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말들, 해야 될 행동들, 나의 인생의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도울 자, 내가 도와주고 살렸던 그 한 영혼이 나중 되면 나를 돕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즉, 그 작은 자를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내가 본 게 있어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도 그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세상을 호령하는 강력한 영적 군사가 다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